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mit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지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도벳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언을 하고 또 토기장이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옹기를 던져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각적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옹기가 깨진 것처럼 그들의 성읍이 부서질 것이다. 즉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 비로소 후회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성전을 감독하던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 소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한 뒤에 이번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거나 또는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간 것이죠. 거기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그리고 아무 때에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장 15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때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때도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였던 성전의 총감독관 바스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 이집트의 신들 중 하나인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의 이름이 이방신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녔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인물인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또 목에 착고를 채워 감금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듣기 싫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에는 열광하지만 듣기 싫은 메시지에는 반발하기 마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그들에게 중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평소에 백성들이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도록 조장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영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가둔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줬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스훌의 협박과 폭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스훌을 향해 더욱 당당하게 마골 미사빗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이는 사방에 가득한 공포가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 공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를 빼앗고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끌고 갈 때 바솔의 친구와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죠.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바스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평안을 외쳐왔지만 사실 그의 미래는 두려움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 항상 깨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쾌락을 좇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빠진다라고 또 여기실 때 무서운 사랑의 매를 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매를 맞고 정신 차리기 전에 항상 깨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앞으로 바스울과 주변 사람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예언과 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일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때때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참된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18일까지 밴드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분들 모두가 음악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시의회 의원, 학교이사, 지역사회를 이끄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제도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정호, 김선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깜뽕짬 학사 사역과 유치원, 교회, 그리고 커뮤니티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특별히 교회 건축이 막바지 작업 중에 있는데 올해 성탄절 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